자리에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8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02번입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이다. 아멘. 찬송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오게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영혼의 찬양
9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며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의식의 대전환을 이끌어주신 예수. 오늘은 의식의 대전환을 이끌어주신 예수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거 어딘지 아시죠? 지난 주일날 광복절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게 보내면 그래서 지난 설교와 연관시키느라고 지난 설교 내용 자체가 광복절 관계돼서 연결해서 인천학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바로 지난주 설교에 파악했어요. 수요일날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좀 올렸는데 유튜브에 온라인 예배 영상을 틀어놓으시고 하다못해 도입 부분에 찬양 부분에 사진하고 이렇게 찬양이 나가니까 찬양소 은혜 받으시고 만약에 또 설교 중간중간 또 이렇게 틀을 수 있으면 틀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심령에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좀 바꿔주세요. 인천각 전체 입구가 나온 사진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면 들어가는 입구인데 요 바로 앞에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관통한 거예요. 요 앞에 철도가 이렇게 관통을 해서 원래 90평짜리인데 원래는 일제가 이걸 다 허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다 허물지 못하고 그냥 가운데로 그냥 철도를 꺾어서 이로 관통했더라고요. 그만큼 이분의 독립운동 정신 정기를 꺾으려고 관통을 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지금 막 공사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전에 있던 철로를 뜯어내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쨌든 펜스 쳐놓고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앞에가.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이 안동은 제가 가기가 꺼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20년 전쯤에 우리 가족 전부 다 그 당시에 어린이집 할 때인데 유성령 생가를 보려고 화야마을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내비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 10년 초에 이렇게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포항을 해서 올라올 때 고속도로가 꽉꽉 막히니까 이 국도로 가야 되겠다 해서 포항에서 안동, 그 다음에 문경, 그래서 화양경 이렇게 오면 되겠다 해서
지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2번은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더라고. 길 쪽에 그냥 조그만 2차선이고 꼬불꼬불꼬불하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다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이번에 제가 설교도 했고 또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으니까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가봤어요. 비도 안 오고 그래서 가봤는데 이번에는 쉽더라고요. 상고속도로 타고 와서 상주 다음에 바로 안동이더라고요. 안동에서 나와서 안동시까지 한 15분인가 20분인가 이렇게 가는데 도로도 그냥 잘 뚫렸어요. 4차선이니까 6차선이니까 잘 뚫렸고 안동시에도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관통하느라고 밤에도 지나간 적이 있어요. 안동시에서 문경으로 가기 위해서 관통하느라고 밤에 지나간 적도 있고 또 이렇게 안동에서 이제 그 문경으로 또 좁은 길로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도가 잘 완비돼가지고 한 4차선 도로로 그냥 잘 깨끗하게 돼 있더라고요. 안동시 안에도. 안동 시내에 있어요. 여기 안동 시내. 그러니까 청주에서 떠나면 1시간 4, 50분이면 제 운전 실력으로 1시간 4, 50분이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같은 경우도 예배 딱 끝나면은 바로 이렇게 상고도로 가시면 뭐 2시간 도착하지 않으려나? 그 근처에 이렇게 식당도 이렇게 맛집도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브레이크 타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돌아오시면 주일날도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토요일날 가지 마시고 주일에 끝나고 와도 충분하니까. 저희는 항상 이렇게 주변에 다닐 때 오후 한 2시쯤에 움직여요. 2시쯤에. 하양경을 가든 선유도를 가든 어디 가든 문경을 가든 토요일날 2시쯤에 움직여요. 왜냐면 일찍 가봐야 땡볕이잖아요. 근데 한 오후 2시쯤에 가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3, 4시가 되면 해가 좀 이렇게 기울기 때문에 나무 숲에 그늘져서 좀 시원하고 계곡에 물을 담고 있기도 편해. 근데 땡볕이 되는 때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 근처 충북도 주변에서 한 2시간 코스 되는 곳은 가급적이면 일찍 가지 마시고 한 집에서 12시나 1시 어떨 때 2시에 출발해도 그 현장에 여름철 날에는 한 3, 4시 도착해도 햇빛이 그냥 쨍쨍해요. 그래서 오히려 한 4시쯤에 가면은 해가 이렇게 석양을 지면서 나무 숲을 관통하다 보면 그림자가 생겨서 좀 시원하고 그런 계곡 가서 뭐 한두 시간 발에 물 담든지 쉬다가 그곳에서 식사하고 오시면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가 막 번지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는데 뭐 10만에서 20만에서 나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 잡혀서 데이터 근접체 나왔는데 지금은 검사를 하고 지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어떤 분들은 뭐 증세도 없이 지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숫자가 엄청 많대요. 백신을 받든 코로나 걸리든 어떤 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 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어쨌든 걸리든 안 걸리든 안 걸리는 게 좋겠죠. 그죠? 안 걸리는 게 일주 동안 격리하면 경제적 손해도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또 알코올 후유증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걸리기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안 걸리는 게 좋고 이왕이면 조심하는 게 좋다. 후유증도 안 생기고 또 시간 손해보고 경제적 손해보고 어떤 사람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긴 한다는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식의 대전환을 이끌어주신 예수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을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만난 3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만난 3가지 유형. 첫 번째 사람은 열린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열린 마음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 어떤 사람은 항상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닫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유형 중에 두 가지가 다 나왔죠. 열린 마음의 사람은 매사에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순수하게 들으려고 해요. 순수하게 들으려고 하면서 또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듣고 또 쉽게 받아들여요.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떠한 진술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요. 상대방을 믿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할 있지 할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친구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단 마음 자세를 열어놓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잘 따라요. 잘 따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선택됐던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이 열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물론 기적은 체험했어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했을 때에 던졌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물을 던질 때도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추측하기로는 예수님도 목수 기술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부모님들로부터 계속해서 어부의 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안 쳐본 곳이 있겠습니까? 쳐본 곳에 또 쳐보고 이리 동겨 가보고 저리 동겨 가보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던져라 했을 때 그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었지만 그 체험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올편에 던지라 했을 때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여보시오, 내가 밤새도록 내가 여기 안 다닌 적이 없다고. 당신이 뭔데 나타나가지고 여기 던져라 저기 던져라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특히 전문가들일수록 자기 영역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합니다. 의사, 법조계인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들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전문 영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침범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듣거나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 하더라도 먼저 이익관계를 따져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인간관계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또 나의 사업토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등등등 먼저 이익부터 따지는 분들이 있죠. 아예 남들 다 종교 갔는데 그래도 나도 어느 종교 하나를 가져야지. 남들 다 종교를 갖고 있다 그러는데 내가 무교요, 나는 모르요, 나는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불교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대대로 내려오던 그 유교 집안인데 나는 없어요, 나는 무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좀 민망하니까 역시 대세 흐름이 교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 보면 또 대학 교수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한국 쪽의 상황에서 나도 한번 교회 다녀봐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뭔가 이익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서 마음을 갖고서 종교생활하거나 누군가와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교를 목적으로 돈벌이, 상술 등등 자기 욕구의 성취가 우선인 사람, 자기 욕구를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져라라고 돼 있어요. 제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나를 죽이라는 거거든요. 나를 죽이라. 제일 힘든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살 빼는 게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저도 최근에 밤양이 좀 늘었어요. 예전에는 밤양을 최대한 조금 먹었는데 요새 좀 늘렸어요. 그러니까 살이 좀 찌더라고요. 예전에는 살을 좀 줄려고 할 때는 진짜 밥 먹고 싶은 욕심도 안 생겼어요. 오히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았고 냉장고에 빵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았고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고 그저 하루 세 끼만 밥을 조금 먹는데 빨리 먹으면 배고프니까 조금씩 떠가지고 오래오래 씹었어요. 그래도 배고픈 걸 몰랐고 그렇게 거의 한 1년 이상을 지나다 보니까요 살이 쭉 빠지더라고. 제 허리가 헐렁헐렁해져. 그 전에 제가 허리를 늘렸어요. 옷수석까지 가서 늘렸는데 바지가 헐렁헐렁하죠. 그런데 밥을 양을 좀 늘리고 또 아이스크림을 좀 먹고 그러다 보니까요 요새 또 커피까지 마셔. 예전에는 그냥 커피를 원액을 물을 많이 타서 보리차 마시듯이 그렇게 잠깐 마셨는데 요새는 예전에 인사님이 그냥 믹스커피 아니면 안 마신다는데 나도 요새 믹스커피에 맛이 들어버렸네. 이 차운전하다 보면 졸립잖아요. 그 이기려고 그래서 이제 어디 가다 하면 두세 코스 있는 데 가면 저 커피 2개를 갖고 가야 돼. 갈 때 하나 올 때 하나. 어떨 때 3개를 마실 때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믹스커피도 이제 맛이 들어버렸네. 그러니까 살찌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도 이게 보통 쉽는 게 아니야. 자기 욕구를 이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연예인들이 항상 몸을 호리호리하게 하고 나오는데 그들 얼마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PT 훈련도 받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그 외모를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싸운다는 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자기 욕구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모든 사단이, 모든 분쟁이, 모든 가족 간의 불화가 친구와의 가족과의 친구와 또는 여러 사업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가 다 자기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친 마음의 사람들이 있죠. 두 형이 있습니다. 다친 마음도 단순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접하기 싫어해요. 뭔가 배우는 것 자체가 싫어. 내가 늘 해오던 그 익숙한 그 틀에 대해서만 안주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든지 외부의 정보나 새로운 경험을 차단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확신에 너무 매료되어 있어가지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판단, 내 지식을 확실하게 너무나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식이나 다른 경험에 대해서는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판단했고 내가 경험한 바이냐면 그거는 틀렸다라고 벌써 이미 딱 직감적으로 와가지고 그 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기 확신의 포로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확신의 포로가 돼서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의 경험이 지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그 성격 언행을 바꾸는 것이 되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어떤 행실을 고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스스로 끊는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접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흔한 그 술이나 담배 또는 어떤 식욕을 끊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또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습성이라는 것도
끊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사람 중에 어른 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는데 그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어린 애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말과 행실이 이미 30대가 됐는데, 이미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는데, 60대, 70대가 되었는데 어떨 때 보면 꼭 7살짜리 초등학교 애들 투정 부리듯이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안에 그 어릴 때 그때 이게 자연적으로 성격이 이렇게 순하면서 발전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때 갇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갈 때까지 그 부분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60대인데도 70대인데도 어린아이 짓이랄까요? 어린아이 행실을 할 때가 있어요. 투정이나 말투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어른아이는 자신의 그 모습을 찾아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하나 고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없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만일 내가 어떤 중병에 걸리면, 암이나 무슨 중병에 걸리면, 건강에 안 좋은 병에 걸리면 그때 사람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나의 하나의 습성을 고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다친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걸 빨리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요, 복잡해서 모든 생각이 항상 복잡해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다친 마음 중에 첫째, 너무 단순해서. 둘째, 너무 그 사람은 생각에 늘 복잡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정보나 이야기를 할 때 색안경을 끼고 들어가요. 그리고 또 다른 의도로 분석도 해보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저 사람이 좀 잘못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의 그 어떤 단순한 얘기조차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분석하느라고,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느라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의심부터 하는 사람. 뭐든지 피의식이 있어가지고 항상 의심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닫힌 사람은 친구 관계가 안 좋아요. 친구가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근데 이용당할 수가 있고, 마음이 닫힌 사람은 절친들,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에 갇힌 자아에서 벗어나는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바울 사도처럼 자기의 확신에 차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종교적인 권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도 종교적인 권한을 허용했어요. 종교적인 자치적으로 이렇게 벌을 주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담에색으로 오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넘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날 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 갇혀있던 자아가 깨어졌을 때, 야, 내가 우물안 깨구리였네, 내가 잘못 알았네, 큰일 났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크게 잘못된 길로 내가 지금까지 치닫고 왔구나, 이걸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요 180도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유교든 불교든 FM대로 그가 속한 그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아니 불교에서는 뭐 3,000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쉽겠어요. 네?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거나 심야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1년에 뭐 10번씩 제사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꽉밤 12시 다녀서 하는 사람들 지금 생각하면 그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만약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밤 8시에 기도하러 오시오. 이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만약 기독교 개종하면은 신앙생활하기 아주 쉬운 거죠. 이처럼 장점도 있어요. 이들이 한번 깨닫게 되면은요 180도 달라져가지고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며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과 아나니아의 의식 전환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이 전환되는 과정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도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이 자기 일터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좀 실망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때 제자들은 순하게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나를 따라볼 때도 뭐 자기 따라야 될 그 나이도 있고 뭐 근엄하거나 뭐 학식이 있거나 뭐 유명한 가문의 집안의 아들도 아닌데 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거 다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바울 같은 유형은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유형은요 아주 고집이 강한 유형이거든요. 자존심, 또 자만심, 최고의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기도 FM대로 유대교 율법을 지켜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테 둘째가 나면 서울 정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자만했겠습니까? 근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소경이 되니까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적응이 안 되잖아요. 남에게 부축을 받아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완전히 구겨진 거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더군다나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뒤늦게 눈이 안 보이게 되면요 견디기 힘들어요. 차라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런 그 시적인 제약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은 나름대로 기술도 습득하고 그나마 좀 이렇게 견뎌갈 수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실명하게 되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싶은 자살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때, 은혜의 시대일 때, 지금 내 생활이 모든 면에서 그래도 견딜만 하고 살만 할 때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어려움 나가고서야 깨닫지 마시고 지금 그래도 음식 먹을 수 있고 내 두 다리가 성에서 교회 왕래할 수 있을 때 신앙생활 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났을 때만 해도 황홀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할 때만 해도 신비로운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눈을 떠보니까 넘어지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앞이 안 보였어요. 고통을 수반해서 자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육체적인 충격을 통해서. 두 번째, 이제 심리적인 충격까지 왔어요. 심리적인 충격. 되돌아보니까 내가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심리적인 충격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그 자존심이 깨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쇠가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거예요. 그 자존심 많던 사도 바울이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기도하게 됐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살 맛이 납니까?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겼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도대체 내가 만난 그 예수는 누구였나? 나는 왜 지금까지 헛발질했나?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나?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심리적인 충격 속에서 지냈고, 세 번째,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반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빽딱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녀도 때에 따라서 이렇게 호들이 야단쳤을 때 정신 차리는 자녀가 있고, 어떤 아이는 야단쳤다고 오히려 지가 되게 부모님한테 노해가지고 엉뚱한 일 벌이는 자녀도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식음을 전폐했지만 그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바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는 것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너는 집가로 가라. 다메섹에서 집가는 거리가 좀 아주 멀어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이동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메섹에 갔다가 다시 이 사람이 자기 고향 집가로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낫게 하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너가 와서 기도하는 것을 그는 이미 환상으로 받느니라. 환상으로 받느니라.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거부적인 말을 하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나니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하니까 즉시 순종을 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순하게 나타나서 계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하게 나타나서는 안 돼. 이 사람은 코가 땅에 떨어져야 정신 차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바울 같은 경우처럼 코가 땅에 떨어지는 어떤 고통을 수반하는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아를 깨트리는 경우가 있고,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순하잖아요. 이미 그는 바울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까지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나름대로 들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니까 이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갔어요. 네 번째,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이 충만한 집에서 치유되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안수 기도를 받아서 도움을 받게 된 경우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쓸성에 의하면 남에게 도움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남이 이래라 저래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을 죄를 졌다. 너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는 아주 못된 짐승 같은 짓을 했구나. 너 여기서 회개해야 된다. 너 여기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율법으로 나름대로 완벽한 길을 걸어왔던
바울에게 오히려 천벌사에 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품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완전히 코가 땅에 떨어지고 완전히 자존심이 뭐고 다 떨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치가 않잖아요. 이 과정이.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바뀝니다. 180도 아니 360도 바뀝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오히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짓이 못된 짓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차라리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통당한다면 내가 고통당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순교 가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순교를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여러 사람들 통해서 막았는데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으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체포당해서 로마로 이렇게 재판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바뀌고 나면 180도 아니면 360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좋은 장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사람들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니 치유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 치유가 되었습니다. 5번째 마지막 항목, 즉시 세례를 받고 식욕도 되찾았습니다.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즉시 죄인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재판 처음 보는 아나니아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욕을 되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올해 들어서 치유되는 일을 경험했어요. 제가 원래 얼굴에 기름이 많아요. 네? 학창시절 때부터 기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비누칠을 안 하고 그냥 물로만 닦게 되면 머리카락도 있고 개 기름이라고 그러죠. 개 기름. 머리도 기름이 많고 얼굴에 반질반질 하는데 문제는 시간 지나면 여기 이제 기름이 반질반질 하다가 시간 지나면 오돌오돌하게 생겨요. 그게 뭡니까? 지방이죠. 그죠? 지방. 그래서 가끔 이렇게 손으로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면 거기서 그냥 딱딱한 가루 같은 게 떨어져요. 지방, 화열 가루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눈가에도 막 생겼어요. 눈가에. 그리고 왼쪽 발 복숭아뼈하고 발바닥 중간 사이에도 하나가 생겼는데 아주 귀찮아. 성가슴. 그래서 눈가에 있던 것도 눈가에도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거 지방질이겠지 하고서 그냥 손톱으로 막 잡아 당겼어.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은 손톱으로 내가 잡아 당겼어. 당기려면 피해나도록 당겨야 돼.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발목에 있는 요거는 잡아 당기려고 해도 잘 이거 쉽게 말해서 손톱으로 계속 탁 당기면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 아프기만 하고. 몇 번 시도나 결국 제가 여기 그 의원에 갔어요. 늘 자주 갔던 곳이니까. 거기 가서 레이저로 이렇게 그 전에 이미 제가 손가락으로 뜯었어요. 결국 내가 뜯어서 이야기는 좀 피도 나오게 지물이 나오게 꽉꽉 짜고 소독제 이렇게 바르고 그런데 금방 또 재발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의원에 갔더니 그 의원을 딱 보더니 뭐 티눈일 거라고 하면서 그냥 우습지 않게 레이저를 이렇게 치시더라고. 그리고 내 눈도 보더니 검은 것도 있으면 여러분 레이저를 찢어주죠. 그것도 검은 것도 이렇게 찢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했고 눈가에도 이거 보더니 그것도 찢지겠다고 그래요. 온 김에 그냥 가끔 갔으니까 눈도 찢지고 아프더라고. 약만 발라가지고 하고 발바닥에는 마취 주사를 2군데 3군데 누르고 했는데도 레이저 찢을 때 타닥타닥 하고 좀 아프더라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된 줄 알았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다시 부풀어 올라. 좀 간지럽더니 부풀어 올라. 그래서 좀 만지기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껍데기가
벌어지면서 껍데기 생겨서 껍데기 뛰기도 하고 또 들어 올리더니 이번에 좀 더 이렇게 흉측하게 올라서 그 다시 갔더니 이분이 이제 2주 만에 갔더니 돈 안 받고 또 다시 레이저를 또 지지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또 다시 또 부풀어 오르더니 재발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보기도 하고 뜯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모양이 좀 흉측해지더라고. 호가치이라고 이제 사막이니 뭐니 뭐 티웨이니 어디 모르지만 이제 모양이 변색돼 있어. 그래서 여기 국가는 옛날에도 이렇게 제가 몇 번 가본 데 있어서 거길 갔죠. 갔더니 이분이 저 밑에 있는 피부과 가네. 피부과 의사인데 기계가 없다고 그거 가라고 그래. 그래서 바로 그냥 또 피부과 가니까 거기는 똑같은 레이저라도 그 다르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레이저 치료하면 이렇게 뜨거운 열기로 치료하기 때문에 예? 그 뭐라 그래요? 그 화상에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하는데 보니까 그 레이저의 기계의 특징은 동시에 그 냉찜까지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화상을 뭐 이렇게 예방한다.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계도 좋은 기계를 써야 돼. 근데 이분은 그 당시 작년 12월 달에 갔으니까 1월 1일 연휴 직전에 갔으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나갔으니까 연휴 쉬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2주 후에 오래. 2주 후에 1월 초에 오라고 2주 후에 딱. 그 대신 만지지 말고 가만히 있다고 그래요. 만지면 자꾸 변형되니까 이렇게 혹성이면 만지면 이게 변형되나 봐요. 만지지 말고 있다가 2주 있다가 오래요. 그래야 이걸 판단할 수 있고 뭐 와서 레이저 치는 거 쉬운데 이왕이면은 이게 원인이 뭔가를 알려면 좀 2주 후에 손으로 만지지 말고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물론 기도했죠. 예수를 쭉 가라앉았어. 거의 났어. 의사 보더니 레이저 치료할 필요 없다고 그냥 가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두 번 실패하고 피부과 두 군데 경유해서 마지막 간 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레이저를 치료하는데 표본을 빼가지고 세포를 추출해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또 검사해야 된대. 요즘 겁이 나더라고. 발에 생긴 거지만 겁이 나더라고. 의사들은 꼭 그 소리를 하네. 이거 정밀 검사해봐야 된다고. 세포 이렇게 뽑아서 기도했죠. 근데 2주 만에 갔더니 평평하게 싹 깔아졌어. 그 울퉁불퉁하는 부분이 싹 깔아졌어. 모양 전혀 흉측해진 것 같은 그런 요만한 그 혹 부분이 평평하게 싹. 그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제가 사도 바울에 치유받은 눈에서 이렇게 허물이 비누 같은 것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눈이 즉시 보여줬다고 했는데 여러분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몸속에 자꾸 어떤 혹도 생기고 원치 않는 병도 막 생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 지혜를 드립니다. 아픈 부위마다 또 안 아픈 부위마다 오장육부 손대고 기도하세요. 폐에다 손대고 기도하시고 또 간에다 손대고 기도하시고 위에다 손대고 기도하시고 심장에 손대고 기도하시고 비장인가 뭐 등등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 줄 알아요. 재창조될 줄 알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몸에 건강을 주실 준비돼요. 아멘. 그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병 걸린 다음에 기도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부터 나 지금 심장 튼튼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심장 혈관 막히지 않게 달라고 하시고 심장 정상적으로 창조된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게 달라고 재창조될 줄 알아 하고 안수하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의식의 대전환을 이끌어주신 예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고. 안 바뀌는 것을 스스로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노력하지 않았어. 자기의 그 확신이 너무 강해서 바꿀 생각을 안 했어. 오히려 학대를 했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적인 큰 고통과 좌절을 맛보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에게 성격에 모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걸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순하게 성령께서 충만해지면서 여러분 못 고칠 성격, 기질 이런 것들도 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여러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는요, 그때 간절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일에서 밝히지 않고, 철에서 밝히지 않고, 이러면서 두리두리씩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일이 났을 때, 제일 좋은 축복이 있을 때 빨리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지,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일을 벌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다시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거 복 줘봐야 감사할지도 모르네. 하나님께서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축복 주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때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거룩하고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모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주일날을 통해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를 봉헌한 저의 가정을 축복하시되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드린 그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